안녕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느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노아의 족보 안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퍼져나가라, 사람들이 퍼져나가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 새벽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로 비롯된 70민족 70명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쭉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갔는지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들어오자마자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은 제가 원래 오늘 이 밤에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이건 새벽에 갖다 놓고 하고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될 거 좀 땡겨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 알아들었니? 야, 민주가 알아들었나 봐요. 그랬구나. 그래, 웃었구나. 자, 어쨌든 좋아. 자, 그렇든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또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자손인 셈과 야벳과 함의 족보 중에 셈의 아들 셈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됩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 뭘 얘기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게 되냐면 아브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족속이 퍼져나가면서 이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거주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아브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데라죠.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어떤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가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이들을 낳아놓고 이 데라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본토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에서 데라의 가족들이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기가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서 머물면서 살게 되는데, 이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뭘 섬겼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근데 우상이라 단수라 쓰지 않고 복수로 씁니다. 우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떤 신을 중심으로 섬겼냐, 달신을 섬겼습니다. 빛 대신 달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아니라 빛 대신 달을 섬기면서 그 달 말고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인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가 데라부터 모든 가족들이 그 달신을 섬김과 동시에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들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남들이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겨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어디 가끔 이런 데가 있어요. 불상 파는 데 있잖아요. 불상, 부처님 파는 데 가보셨나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처님도 팔고 영들도 팔고 막 그 안에 묵주도 팔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팝니다. 안
가보시죠. 역시 거룩해서 그런 거는 눈도 보지 않죠. 우리는 교회만 바라보잖아요. 절간 일만 보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파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뭐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했던 그 말씀과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자, 이 하란이 막내인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사실 아버지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을 사실 지금 이게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하란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기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열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해서 가져오려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집안, 내가 가끔 제가 얘기해서 알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버님이 6남매 중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할아버지, 뭐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모시는 무당이 있었고, 점쟁이가 있었고, 절이 있었고,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을 치고, 또 주기적으로 구슬하고, 주기적으로 스님이 방문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삼재가 걸렸다라고 하면 항상 속옷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속옷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구슬하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는 그 6남매 중에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처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이 집안을 어떻게 믿음의 집안을 바꾸고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 진짜 잘 살으셨어요. 땅도 많고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보면 지금 딱 보면은 잘된 게 별로 없습니다. 잘된 게 없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선 큰아버지의 아들 중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그거를 숨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누가 이제 질자 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지고 그게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지금도 정신 이상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 둘째 큰아버지는 남자 삼형제,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세 분이었는데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셨냐면 의료사고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의료사고로 하지만 병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재판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우리 큰 장손 되시는 분이 하여튼 이 정부 쪽에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아무리 의료재판에서 승리할 확률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산병원 원장하고 뭐 데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여튼 큰 집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승산이 없대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셨어요. 근데 그 둘째 큰아버님 그 집안이 가장 할아버지 할머니께 순종했던 집안입니다. 근데 모든 제사, 하여튼 1년의 제사를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몇 번인가를 지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 산당에 뭐 해서 뭐 하고 한다. 하여튼 그런 집안이었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떠나고 나서 둘째 큰아버지, 그러니까 둘째 큰아버지 떠나고 할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시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셨대요. 가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죽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 안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죽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이걸 영적인 눈으로 잘 바라보고,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가정이 아니니까 지금 아닌 거로 좀 볼게요. 자, 무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다시금 그 무당의 손을 못 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죽냐면 귀신을 섬기는 무당은 끊임없이 귀신을 달래줘야지만 해코지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달래주면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집안에 잘 보시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의 어떤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질병들이 있으면 꼭 그 교실을 올라가다 보면 점치는 사람의 무당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90%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특히 본당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가장 정신적인 문제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꼭 집안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꼭 무당이 있습니다. 스님도 있고 우상을 섬겼던 집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것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근데 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해에 3월 며칠 날 죽는다라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빨리 속옷을 가져서 구슬하고 부적을 떼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버님 콧방귀도 안 끼시죠?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네, 자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우리 집안에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위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그 삶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말년에는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삼성의 가문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집안에도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네, 모르세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있어요. 이건희 딸 중에 한 분 이렇게 미국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상황이 벌어지고 왜 저 사람이 죽게 되고 저 사람이 문제가 되고 뭐가 됐느냐 이걸 다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쪽으로 치여서 야 니네 집에 우상 섬겨서 그래, 너희 집에 귀신 부리지 무당 부렸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건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냅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물론 평안한 집안이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고, 희생이 뭐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모든 집안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집안으로 바꿔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모든 가게의 저주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먼저 죽었습니다. 자, 죽었더니 집안에 어쨌든 자손이 하나 죽으니까 슬픔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데라의 집안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당시 고대 지방에서는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언뜻 보기에는 그냥 데라가 중심이 돼서 이 가족을 다 끌고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가 체포돼서 공회에서 변론을 할 때입니다. 변론을 할 때 복음을 전해요. 7장 전체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신약에 이른 예수님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갈대 우르의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로 떠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데라가 이끌고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미 갈대 우리에 살고 있을 때 데라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를 쫓아서 이 아브라함이 같이 우상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이 하나 임재를 하는데 왔는데, 이전에 내가 섬기던 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말도 해요.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뭔가 얘기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딱 듣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알던 신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살다 보니까 달신을 섬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달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찾다가 아버지 데라에게 간 겁니다. 데라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신이 내게 나타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데라한테 하느냐? 이유가 그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왕입니다. 주도권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버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러 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데라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좀 이상해요. 여지까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일을 아브라함에게 듣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짐을 챙겨서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하란이 어떤 지역이냐면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멈춰버려요. 왜 멈춰버리냐면 우선은 먼저 이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인식은 강을 건너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찾아보니까 딱 하란 땅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건너가죠. 그래서 건너가면서 이들이 히브리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류라는 이 말이 강을 건너온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강을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그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란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하란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멈춰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게 돼 버립니다. 근데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살다가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란 지역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가게 됐냐 볼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여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 4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장.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그 다음 없니? 없구나. 있구나.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아버지가 죽고 났더니 창세기 12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 12장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하란이 아니죠. 데라입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체류하다. 뭐 이렇게 발목을 잡다, 지체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데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방에 앉아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셔야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했는데 이것이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인간의 작용 때문에 실패가 된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죠. 실패와 실수를 뚫어내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라를 거기서 생명을 취해서 데리고 가셔서 그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같이 뭘 적용을 하면 좋은가라는 묵상 안에서 이겁니다. 데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 이 데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뜻에 자꾸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한다는 의미가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누구도 자유로울 게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 뜻과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듯이 내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지, 내 뜻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방해꾼으로 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만 방해하면 상관이 없는데, 신기한 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남도 그렇게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너 알아들었구나.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찬양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꼭 집안에 보면은 기도를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뭐 헌신을 못하도록, 이게 뭐 하지 말아라 하지는 얘기는 않는데 그걸 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자꾸 환경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히려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게 만들고,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하게 되고, 찬양이 못하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고, 헌신을 못하면 하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자꾸 발목을 잡아서 같이 신앙이 성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를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느껴 한번 보십시오.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똑같이 이렇게 상승되어져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때 대부분 보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 위에 사람 끌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구나. 저도 뭐 그렇게 많은 걸 못 느껴보죠. 왜냐하면 저희 원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분이 계셔가지고 절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면 끌어당깁니다. 조금씩 던집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몇 시간은 뭐하고 하여튼 좀 쪼야 돼요. 근데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여정길을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성도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는 시간보다 내 개인적인 사담, 심지어는 나의 정치적인 색깔, 지난주에 뭘 먹었고 뭐 입었고 뭐가 좋고, 의학이 뭐가 좋고 하여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 로비 왔다 갔다 셀모, 또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들려요. 무슨 얘기하는지 가끔 이렇게 들려. 일부러 들려. 그러니까 제가 몰래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들려요. 어떤 데는 뭐 찬송하고 말씀 얘기하는데 어떤 데서는 뭐가 어떻고 계속 그런 사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 안에는 신앙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분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끌어서 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버려요.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좋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신기하게, 너무 감사하게. 왜냐면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이 밑에 거를 보고 자꾸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저는 느껴요. 저는 느낀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좀 침체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원은 조금 들라와도 어쨌든 한두 명씩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새벽에 뜨거워요. 아,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기도가 잘 이렇게 뚫려서 올라가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 안에 됐든 간에 대라 같은 삶을 살지 말잖아요. 제발 발목 끌어당기는 일 하지 말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고, 내 뜻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이 연약하냐 좋으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이 사람의 아니 우선 내 신앙이 좋아져야 되죠. 좋아지고 나서 나보다 낮은 자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 있는 그 신앙을 끌어당겨 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 해요. 근데 뭐 아내든 남편이 새벽 예배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 또한 똑같이 새벽 예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든 거예요. 여러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바꿔서 가야 된다. 더 나가서 두 번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갈대 우르에서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습니다. 데라도 어디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는 것도 있고 생물학적 죽음도 있지만, 모든 죽음 앞에서 기억해야 되고, 물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란에 멈추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데라는 좀 더 살았을 거예요. 205세를 향수했더니만 한 206세까지 살았을 거예요. 우선 가나안 땅까지는 가야 되니까, 맞잖아요.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살았을 텐데 못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영적인 죽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이 죽어 있는 거. 그거는 그냥 산 것이 산 게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사실 육도 죽은 거예요. 왜? 그 영은 어디로 가요? 수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살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내일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 주님이 이루어서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기회를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 하나만 더요. 대라 같은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 그냥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왜 그렇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대라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내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죽어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앙에서 은혜 받기만 하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끌어내려야 돼요. 하여튼 은혜 못 받도록 그냥 끄집어내야 돼요. 막 혈기를 부르게 하든 뭐 화가 나게 하든 욕을 하게 되든 뭐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든 뭐든 하든지 간에 막 뒤집어 휘집어 나가지고 그 은혜를 확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나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남까지 발목을 잡아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원수 마귀는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 다 알아요. 그 시간 죽는 분도 계세요. 또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흐름을 저희가 느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눈도 뜨고 보지만 여러 가양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내게 주어졌다라면 오늘도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못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사단이 나를 가만 안 둬요. 절대 은혜 못 받게 할 거거든요. 응답 못 받게 하고요. 치료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실현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단은 절대 그거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만약에 2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이만이라도 꺾어내면 아싸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완주하십시오.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그 끝까지 버텨서 그 은혜를 내가 취해서 데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멈춰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 뜻을 이뤄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것에 붙들려서 무엇에 내가 잡혀서 살고 있는지, 마귀가 쳐놓은 덫에 내가 걸려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분별하면서 오늘 또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